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야곱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야곱.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야곱의 축복, 이런 찬양도 있었고, 야곱은 본인이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리게 하였던 또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고향 집에서 도망치듯 나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네, 너무 어렵죠? 네, 답이 뭔가 들린 것 같습니다. 사업 미천을 갖고 나왔다고요? 아니죠. 뭐 렌티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었어요. 저와 같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는 처지에 무엇을 챙길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이 야곱은 지팡이 달랑 하나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야곱이 20년간의 그 세월을 보낸 후 어떻게 보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낸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많은 재물을 갖고 돌아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때나 이루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때나 이루는. 자, 이 대목만 보아도 우리는 이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단순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축복을 받은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작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받기 위함을 넘어서 받은 복을 진정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요 굉장히 교활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가로채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야곱은 에서와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코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이 야곱, 하지만 그것을 취하는 이 방법이 잘못된 야곱의 이 습성과 기질을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실 리는 없을 테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을 형 에서를 통해서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 형 에서, 이 형은 야곱을 향한 이 불탄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 400명을 이끌고 이제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뭐 뻔하겠죠. 왜 야곱을 만나러 갔는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4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만일 형의 에서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10수년간 자신이 쌓아놓은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 그리고 모아놓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참 이 신기한 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말 참으로 한결같이 평소에 그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꾀와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이제 뇌물 공세를 하려고 합니다. 선물을 앞세우고 형 앞에 납작 엎드려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했죠. 그리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야곱이. 그래서 형이 거절할 것을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계획과 노력조차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그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지금까지는 자기의 플랜대로, 자기의 작전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고 이제 야곱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동물들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먼저 야복 그 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 자신은 홀로 남아 하룻밤을 야복 나루터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 밤 이제 쓸쓸히 혼자 남은 이 야곱, 도저히 희망은 보이지 않고 내가 도대체 이제는 자포자기한 상태의 이 야곱은 그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지혜와 그리고 방법들을 다 내려놓은 야곱에게 이날 밤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어떤 사람과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사력을 다해서 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그에게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이 야곱은 애원하게 됩니다. 매달리게 됩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하셔서 환도뼈를 위골시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환골뼈인데요. 자, 보이시죠? 그 골반과 그리고 대퇴골, 허벅다리에 있는 이 뼈, 여기를 연골시키는 그런 관절과 같은 부분입니다. 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 저게 바로 그 환도뼈입니다. 환도뼈. 여기서 말한 이 환도뼈란 이 대퇴골과 그 골반을 연결시키는 이 뼈로서 한마디로 우리 굉장히 저 사이즈는 작지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그 뼈로서 우리의 온 몸을 지탱해주는 그런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도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엉덩이뼈라고 해서 그냥 엉덩이에 있는 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도뼈인데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환도뼈 부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이 환도뼈 부분에 칼을 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치셨다라는 것은 야곱의 육체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그 중심, 그 근간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이 부상을 입게 된 야곱은 그는 이제 평생을 절름발이라는 이 장애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이 환도뼈가 위골됐을 때 그 고통은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마음이 망신창이가 된 야곱인데 이제는 몸까지 망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였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의 이 아픈 부위를 고쳐달라고 말할 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의 환도뼈를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오히려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축복하지 않으면 그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 대목을 이제 무심코 그동안 읽었을 때는 야곱이 정말 욕심이 많아도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때나 이를 만큼 불을 축적한 야곱인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까지도 또 축복을 구하는 그 야곱이 한편으로는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늘 저만 이렇게 여쭤보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이 야곱이 사력을 다해서 씨름을 하며 구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답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일단 다시 씨름의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때 밤새 그와 싸운 그 하나님의 사자와 싸운
그 야곱이 싸운 그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이 이제는 지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그 순간, 이제는 야곱은 죽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동안 참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도뼈가 위골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서 붙들고 산 거 다 놓아버렸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 인간의 무력함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재물을 모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꾀대로 세상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놓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자, 야곱은 밧단 아람 그 외삼촌이 있는 집에서 나올 때 이미 부자였습니다. 두 때나 이루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분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흔들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부요함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복이 진정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구해야 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구하였던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야곱이 그토록 구하였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의 신체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부위를 치심으로 인해서 그의 실력, 그의 꾀, 자기 중심, 자기의 의, 그리고 그의 옛사람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야곱의 삶 속에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종노릇하게 한 내가 주인된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5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야곱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환도뼈가 부서진 이 야곱은 96세에 이 다리를 절기 시작해서 147세까지 51년 동안 그의 평생을 이제 절름발이 인생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내 자신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 자신이 야곱 자신의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그는 두 때나 이루는 물질의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야곱은 그 축복을 결코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늘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을 얻기까지 늘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을 구하는 의도나 그 축복을 취하는 그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약복강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 후에 51년의 그 남은 인생을 그는 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절고 있는 허벅다리를 볼 때마다 비록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승리한 후 이튿날 아침,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동생의 이런 모습을,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바라봤을 때 그는 예전에 야곱이 아닌 이제 절름발이 야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생의 이런 모습을 본 이 에서는 그만 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눈처럼 녹으면서 더 이상 야곱이 자신이 그토록 그 20년 동안 칼을 가면서 기다렸던 원수가 아닌 이제는 야곱을 자신의 형제의 정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더욱더 내가 나의 노후의 안정을 쌓을 때, 내 직장이 더 안정되어질 때, 나의 사업이 더 안정되어질 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드디어 내가 받은 축복이 안정이 되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데는 언제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할 때 그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볼 때마다 저와 야곱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야곱의 이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더 욕심이 생김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야곱의 습성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도 늘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남과 그것을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러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이제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지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강청함이 너무나 간곡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오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는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야곱이 그 가운데 그 지경에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동기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경험.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서 그는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내 부모의, 내 이웃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부당하게 장자권에 산 야곱이었지만 이 황량한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전했죠?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이죠. 내게 땅을 줄 것이며 자손을 줄 터인데 그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축복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기와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보증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전생의 가운데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은 그의 삶의 가운데 가장 깊은 그런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본인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물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간구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범사에 친히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다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꼭 우리가 늘 간증을 듣는 것처럼 뭐 환상을 보거나 어떤 신령한 것을 보고 또 듣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책. 우리 모두가 성경책 다 갖고 있잖아요. 성경책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저희 집만 해도 성경책이 한 1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랩탑 다 성경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성경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그때까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 32장 1절에서 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였더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던 이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물질적으로는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때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이 앞으로 이제 닥칠 것인데 그 상황 직전에 야곱이 만난 것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 본문 2절은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 그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은 말하게 됩니다. 마하나임. 즉 이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 에서를 보기 직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해서 얻은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내 실력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모든 것들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것에서 이젠 더 이상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아로 똘똘 뭉친 그런 환도뼈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환도뼈를 주님 과감하게 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말 못할, 나를 숨 쉴 수조차 없게 하는 그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비록 그것이 견디고 힘들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주인 삼은 나의 자아, 인간적인 나의 영적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권자, 통치자로 모시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 두 때나 이루는 그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함으로 인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두 때나 이루는 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